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볼륨 조금만 높여봐요.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겸손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레위기서 전체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께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통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22절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죄질 때마다 우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냐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수 있는 길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느냐 이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운명이라는 이 저주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운명 속에 다 붙잡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에 운명의 굴레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잡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이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저주, 우리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 증거를 한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 3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3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하는, 각성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또 쳐들어왔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거기 다 모였으니까 다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해결됐느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구약에는 제사, 양자보에 피 흘리는 것이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그때 보세요. 10절에 사무엘이 뭐를 드릴 때? 뭐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한지라 그랬어요. 해방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보. 역대상 21장. 이걸 좀 설명하려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무슨 죄를 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인구조사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도 뭐예요? 군사들을 계수를 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다시 센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엔 죄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역사에서 보세요. 블레셋 군대들 물리친 것처럼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들을 의지한 거예요. 배경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재앙 3가지를 보냅니다. 그 3가지 재앙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의 손에 끌려다닐래?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으로 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그때에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람의 손에 이렇게 시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병을 내릴 때에 그날에 7만 명이 죽어져 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고생을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그때 전염병이 다 그쳐버린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든 저주를 뭘로 하느냐?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곳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보호자에 앉으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 그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유대인들의 최고의 바닥에 있는 종이 누구냐?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돈 있고 그런 사람,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 가장 천한 종이 뭐냐면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주인 돌아오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거를 거부하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호흡다 시켜. 아니다. 발만 닦으면 된다. 왜? 발로 행하면서 하는 죄가 많으니까 발을 닦아라.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남의 발을 닦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발 닦아주라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뭐냐? 6일 동안 응답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니까요. 3가지 저주, 사단의 권세,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마다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입니다. 문제 속에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2절 24절에 뭐갑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잖아요. 그랬는데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있어도요 이 복음 전한 일을 막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도 뭘 얘기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말씀의 주인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발견한지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것도 감옥이거든요. 감옥에 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랬어요.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도 있고, 모든 부하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견했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기에 좋습니까?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 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여기에 묵상하고 집중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속에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감옥에서도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오늘 당장 가서 불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오늘 가서 저쪽에 가서 또 서우 저수지가 뛰어들지 마세요. 빠져 죽어요.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답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답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뭐 하게 되느냐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가지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가장 추악하고 우리도 동물과에 속하잖아요. 동물이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추한 동물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에요.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버티는 거 보세요. 저는 좌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 도덕성 보세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내 모습이요.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보세요. 그분이 뭐냐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고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안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오면 돼요, 이 땅에. 근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왜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면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공의 그러고 하는데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힘 가지고서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죄값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이잖아요.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진 거 진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냥 조직 폭력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그냥 막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이 다 붙잡혀 왔다. 우리 아들이 붙잡았다. 만약에 내가 그거를 판결을 판사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죄 없어. 그 땅땅땅 하면 됩니까? 그게 공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살려야지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최고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신 그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름 가져가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거든요. 이름 가져가면은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에다 준비하셨느냐?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줬습니다. 지금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님께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 뭐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냐면 할렐루야 놀면서 기다렸습니까? 언약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현장에 가장 많은 것을 기다리게 하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나 따라가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따라가요.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뭐 남자 하나님 만들 때 또 여자 하나님 또 만들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가요. 지금 교묘하게 성경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명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상홍이라든지 또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거 따라가서 가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기가 막히게 맞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다 틀린 거거든요. 뭐가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틀리고 맞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사단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딱 잡으면은 다 틀리다는 것이 발견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틀리다는 게 발견되는데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분별하라는 것은 지금도 자꾸 뭐냐면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자꾸 미혹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각종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요즘은 그 중에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등만 준비한 자가 있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있고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가정스러운 걸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도평에 갔다 오는데 그 벼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피 알아요? 피? 네, 피가 쫙 펴 있어. 그거를 딱 분별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확 그런 게 탁 티가 나는데 이게 이상하게 한 피면은 몰라. 그게 그거 같잖아요. 농사 져보신 분 알죠? 똑같아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분별해요. 딱 알고 딱 뽑아냅니다. 그런 거. 복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 마지막 때 그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누리느냐?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 끝. 이거 누릴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그분께 발견되어지고 그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행복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주일날만 딸랑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성공하라.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시 예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시 예배. 정시간이 없으면은 정시 기도라도 합심해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려지고 있다면은 이게 삶 속에 연결이 24시가 되어진다면 이런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6일 동안 이 사실들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실제로 이것이 24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세계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증거로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24시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그대로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에게 문이 열리잖아요.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5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 성취됐어요. 그랬더니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의 성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했느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았어요. 교회당은. 그런데 3,00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도구, 하나님 주신 6가지 도구,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웃소싱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사전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제 엄지애가 딱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라고 설명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고재영 집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설명 못했는데 그게 아웃소싱이에요. 초대교회가. 교회는 작은데 전 현장에 뭐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뭐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교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밖으로, 외부로다가 주어서 일을 더 효율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아웃소싱이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최고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게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지교회 하잖아요. 지교회. 그럼 거기서 헌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공예배 가장 우선적으로 성공해야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24시에 누려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의 시간을 내가 갖게 하여 주셔서 24시 누려지고 정말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